네, 오늘 저는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 능하게 하신다는 요 말씀을 하나 주제를 잡고 요 본문도 나중에 세 번째로 보겠는데, 그 전에 우리 앞에 성경의 구약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자유롭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런데 이 능력의 원천과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능력의 뿌리가 있다.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없을 때는 얼마나 이게 절실하고 절박한 것인가. 우리가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제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큰 거냐, 이런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처리하고, 뭘 계획도 하고, 뭘 이루기도 하고, 성취도 하는데 다 능력이 되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능력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좀 흥미로운 본문들을 가지고 저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한 어떤 능력 이상의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별스럽게 보이는 능력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쯤 가면은 이제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까지 들어가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그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도 이제 능력이죠. 우리도 해몽이라고 하는 것,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죠. 해몽책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의 그 해몽책, 경험적으로 뭐 이빨이 흔들리거나 빠지면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실 수 있다든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잠재의식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참 그게 맞는 경우들이 사실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의 세계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하고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의 세계는 하나님의 그 영감의 세계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에게 꾸게 한 꿈은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바로 임금이 어느 날 꾼 꿈은 그런 거죠. 꿈에 보니까 나일 강가에 아주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파리하게 마른 소들이 나와가지고 그 살찐 소를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또 아주 좋은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아주 바싹 마른 이삭이 나와서 그걸 잡아먹더라. 7 이삭이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꿈을 이제 바로가 꾸고, 뭔가 이게 보통 꿈이 아닌 것 같아서 자기 거느리고 있는 지혜자들과 뭐 박사 그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제 고대에는 신화로 있으니까 이제 물었습니다. 술객과 박사들, 지혜자들에게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럴 때 바로의 신하 중에 하나가 감옥에 있다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신하 하나가 바로에게 보고를 하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히브리 청년이 있었고,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준 그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제 불러오라고 해가지고 요셉이 나왔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이제 섰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꿈을 꿨는데 이 나라에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 하나도 이 해석을 못한다.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푼다고 능히 해석한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꿈에 해석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그 바로가 그 자기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살찐 암소, 마른 소, 또 아주 좋은 7 이삭, 또 바싹 마른 7 이삭이 삼키는 거, 이제 요런 꿈을 이야기를 했더니 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이다. 앞으로 7년간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년간 큰 흉년이 있다. 그렇게 해석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바로 그 딱 들어맞아요, 그죠? 느낌이 맞다. 왜 그거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싶은 거죠. 뭐 살찐 소, 마른 소, 그리고 좋은 이삭, 마른 이삭. 그게 흉년, 풍년, 흉년 말하는 게 너무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믿음직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걸 겹쳐서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려고 작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는 가변성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 2번 꾼 것에 대해서까지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되죠. 이락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꿈 해석, 해몽해가지고 뭐 조만한 뭐 꿈풀이하는 용돈 버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대 출세를 하는 거예요. 최대 출세. 그 당시 최고의 그 나라가 애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는 이 요셉의 이 능력은 영감적인 것이죠. 영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감의 세계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원래 영감, 성령의 그 영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활짝 열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 영감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도 마음을 열고 이제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이 능력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게 뒤에 마른 게 앞에 그 살찐 걸 다 잡아먹고 좋은 이삭을 마른 이삭이 다 잡아먹고 이건 뭐냐면 흉년의 그 결과가 풍년을 다 상쇄할 만큼 크다 말이죠. 그러니까 풍년 때는 차고 넘쳐도 흉년 때 굶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꿈의 해석에 이어서 말이죠. 이어서 대책을 바로에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41장 33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이 전담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또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랬어요. 그래서 이 풍년 때 너무너무 평소에 뭐 500%, 1000%의 이러한 그 소출이 나오기 때문에 5분의 1을 거둬놔도 이게 뒤에 7년을 다 할 수 있는 해마다 5분의 1씩 거둬놓으면 이게 이제 5분의 1이 1년 양식 이상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들 양식을 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비축 저장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담 책임자 그리고 전담 관리자 그리고 전담 이 곡물 창고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여기서 신기한 것은 5분의 1씩 매년 비축하라 하는 그 제안입니다. 그 애굽에서 평소에 한 해에 얼마가 나오고 인구가 얼마고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뭐 그런
산술적으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올 풍년에 어느 정도 풍년인지는 아직 안 당해봐서 모릅니다. 사실은 불확실하죠. 이게 1000%가 될지 2000%가 될지 아니면 300%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 요셉은 막힘이 없이 꿈의 해석을 할 뿐 아니라 5분의 1을 비축하면 그 한 해 한 해의 7년간의 이 흉년에 충분한 양식이 된다. 풍년 때 5분의 1은 이 흉년 때 1년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5분의 1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계산에서 나온 게 아니다. 그 사이에 계산을 하고 있을 시간도 없고, 그 전에 요셉이 이거를 미리 연구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는 지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감적 지식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영감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그 일이 말이죠. 이 어떤 영감이 필요하다. 그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감이 오는 겁니다. 감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고, 이것이 이제 최적의 흉년 대비였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무 많이 비축해도 창고 비용만 늘어나고 어차피 다 나중에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는 것이 되고, 또 부족하게 비축을 해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자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5분의 1씩 비축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 지식이 주어졌다면 이것이 영감적인 이제 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이죠. 이 세상에 많은 지식도 있고 많은 어떤 능력도 있지만 이 하나님에게 받는 지혜, 지식을 가지고 이 살아갈 때 이것이 보통 능력이 아닌 거예요. 이 애굽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의 수천억, 수천조의 이 재정을 아끼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그 지식이 이 요셉의 영감,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한 하나의 어떤 그 수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지식의 가치는 이게 수천억, 수천조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지식을 영감의 세계에서 받을 수가 있었다. 물론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꿈 이야기만 하다가, 꿈 해석하는 것만 이야기하다가 오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특별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그런데 성경은 참 흥미롭게도 다니엘서에 가면 다시 꿈 해석하는 능력이 나와요. 그죠? 다니엘서에 봤더니 바벨론의 그 대왕 느부갓네살이 역시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제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고 또 자기 제왕의 미래가 달린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어서 바로하고 비슷하게 느부갓네살도 자기 밑에 이쪽 계통으로 제일 자기 밑에 뒀던 그 신하들, 박사, 술객 뭐 이런 사람들을, 지혜자를 모아서 이제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바로보다 더 무지막지하죠. 그러니까 너들이 이 꿈을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너들 능력을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꿈부터 알아내라는 거예요. 나 꿈 이야기 안 해줄 테니까 내가 꿈을 알아내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내라. 느부갓네살 이렇게 해서 박사 술객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못 풀면은 죽인다고, 이거 대답 못하면은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결국 이걸 풀어내는 사람들이 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영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은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환상으로 보고 그 환상에 뭐 신상이 뭐 황금머리, 은가슴팔, 노수로 된 배, 뭐 이 밑으로 철로 된 다리, 또 흙과 철이 섞여 있는 뭐 종아리, 뭐 발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떤 뜨인 도래에서 부셔지고 하는 이러한 꿈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숨기고 해석을 구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알아낸다고. 그 다니엘이 그걸 알아낼 때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등용이 되는 거예요. 아주 고위직으로 등록이 되어서 왕의 총애를 받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환상이나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뿐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이 공부하는 능력도 하나님께 받았어요. 공부하는 능력을 받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가. 그러니까 이게 깨닫고 연구할 수 있는 이 능력, 그걸 주셨다. 또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닫는 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사연은 앞에 다니엘서 앞에 사연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자기들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제 능력을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신 그런 사연이 다니엘서 1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선물이 참 크죠. 뭐 꿈 해몽하는 것 정도 무슨 별것 아닌 게 아니고 이 생애적인 성공을 하는 그러한 영감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문, 기본적인 학문도 할 수 있는 참 그런 능력을 주셨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유대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유대 청년들이 다 입신양명을 구하고 그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왕의 신학교에서 3년간 그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는데 그들은 그냥 그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그 열심히 한 많은 유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같은 큰 나라는 원래 정복하면 거기에 인재들을 다 흡수해 버려요. 흡수해서 자기들의 인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대우를 잘 해주고요. 그러니까 유대 청년들도 이제 출세하고 살고 싶으니까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최고를 얻은 사람들은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한 청년들이 최고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다. 이 능력을 주는 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깨끗하게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의 진미, 그게 아마 제사,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일 수도 있고요. 원래 이제 옛날 고대에는 모든 음식을 우상에게 한번 바쳤다가 물려와서 먹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바벨론 나라의 음식은 이스라엘하고 다르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종류의 음식이 섞여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안 먹었다. 이런 해석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런 길이 열렸긴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잘 먹고 기름지게 이렇게 살겠느냐,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근신을 해야지 하고 그냥 양심적으로 기름진 걸 안 먹었을 수도 있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먹는 문제는 제사 음식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되고, 또 심지어 이런 율법, 구약 율법도 다 그런 먹는 건 폐지됐고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고자 그 고민을 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게 번거로움이나 또 좀 거북하거나 사람들의 좀 떨거덕거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자기들 위에 있는 감독관을 설득해가면서 우리는 물만 먹겠습니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한번 시험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이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봐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봐야지 하나님이 능력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은 여기 다니엘의 그걸 학문하는 능력이나 사실 또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능력만 능력이 아니고 이것이 조금만 연장되면 뭡니까? 사업하는 능력도 능력이잖아요. 그럼 이거 하나님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돈이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재산을 잘 증식할 수 있는지, 사업하는 능력, 어떻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게 훤하게 깨달아지는 그 능력도 능력이다 말이죠. 뭐 또 줄이면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주어진 내가 어떤 조직 생활을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면은 일이 잘 풀릴 수 있는지, 어떻게 원만하게 일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는 그 능력도 능력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능력이 사실은 뿌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어떤 지혜와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런 것을 다니엘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제 주셨다 말이죠. 그래서 보면 요셉도 사실 이미 앞서 말했지만 요셉도 비슷합니다. 요셉도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은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혹을 물리치어서 자꾸 그 유혹이 다가오는데 그걸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래서 유혹을 물리치고 여자의 유혹도 물리치고 멀리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도망도 가죠. 도망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이러한 요셉을 더 축복했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당장은 감옥에도 갔어요. 이것 때문에 당장에 누명을 쓴 거죠. 이 여자가 요셉에게 복수한다고 요셉을 그냥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씌워서 오히려 감옥에 이제 쳐넣는데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참 희한하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망했는데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바로 앞에 설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 감옥에서 바로의 술관은 만나잖아요. 바로 앞에 나중에 자기를 청구할 사람을 그 감옥에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오묘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망하다시피 인생을 망치다시피 했는데 거기에서 희한하게 예상치 않은 성공의 열쇠를, 성공의 씨앗을 하나님이 쥐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셉이나 다니엘에게 주신 이 신기한 능력이 그들에게 놀라운 이 세상 나라의 일을 했어요. 그죠? 세상에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 다 세상에서 굉장히 큰 유익을 끼치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썼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물론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참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뭐가 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회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과 구별돼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조금 세상에서는 번거롭기도 하지만 그 세상과 구별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능력도 있다는 사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또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사용하시고 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는가? 우리 자녀들이 오늘날 진짜 학원간이라고 예배도 안 드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세계가 있고, 요즘에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감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감동 같은 이런 말 좀 너무 참 이 사치스러운 말이기도 해요. 뭐 감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 이렇게 잘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어려움도 겪을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희생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고, 저절로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면, 믿음으로 바로 그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체험할 거리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구태여 감동을 찾아 돌아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잘 살려고 다니엘이 했듯이 또 요셉이 했듯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뭐 불행한 일도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직장 생활에서 유능해지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히 어떤 뭐 지식의 세계에서 일을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지 능력을 주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다는. 여러분, 제가 조금 하나 더 넓혀서 보겠습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긴 하는 것인데요, 이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바벨론의 최고로 강력한 왕의 이야기를 다니엘과 함께 엮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했느냐면 이 역대 제국 중에 최고 영광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꿈에 신상을 보여줬는데 황금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리고 노수로 된 배, 뭐 철로 된 이렇게 쭉 나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세계를 패권을 가진 그 제국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황금머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특히 느부갓네살 왕인 거죠. 그래서 무슨 그 나라의 크기는, 뒤에 나오는 나라가 영토는 더 크지만 질에 있어서 바벨론의 영광이 최고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권력을 휘두른다고 힘센 군주가 되고 힘센 제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도력 아래서 나라가 번성하고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그 제국의 영광을 보고 교만해져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벌써 한 달 전, 1년 전에 하나님이 조심해라는 경고를 보냈어요. 이게 다 네가 한 것 같아도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이 천하에 사람들에게 능력을 줘서 어떤 사람은 높이고 어떤 사람은 또 강하게 하고 어떤 나라는 또 부강하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겸손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그걸 잊어버리고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내가 참 생각해봐도 똑똑하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좋은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잘하고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됐다, 도취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그 경고의 선을 딱 넘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거둔 것을 총명을 거두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에 그가 왕궁 지붕에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 큰 바벨론을 건설했다 하고 자화자찬하며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여기에 이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찬양이 없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이 아직 내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사의 소리겠죠. 이 사람이 쫓겨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소처럼 풀을 먹고 7대를 지나면서, 이 정말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걸 권력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줘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높으신 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권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고 이 발톱이 새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정신병자가 된 겁니다. 뭐 이상이 온 거예요. 이상이 오고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쫓겨나고 7회를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됐을 때 이제 정신이 돌아온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4장 34절에 보면 그 때가 되고 기한이 차고 하늘을 우러러서 그가 이 세상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능력을 줘서 다스리는 것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이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36절에 보면 총명이 돌아왔다.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다시 이 사람이 아주 총명해지고 유능해지니까 말이죠. 신하들이 또 모이고 이 사람 지지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시 권력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지극한 위세가 내게 다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이나 정치인들 중에 미래를 잘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국민도 물론 열심히 살았지만 이 틀을 잘 잡은 거예요. 이 산업의 방향이라든지 나라의 발전 계획이라든지 또 중요한 결단이나 결정을 잘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걸 할 때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능력을 줬구나. 뭐 경제인이든지 정치인이든지 상당한 그 총명을 주고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미래를 대비시키고 다른 세상의 많은 나라들, 우리 6.25 때 우리나라 도와줬던 나라들, 우리보다 처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런 것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평범한 국민들 속에도 이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말이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영국의 서쪽에 웨일즈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웨일즈 지역에 민속 박물관 같은 데가 있어요. 민속 마을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서 굉장히 교훈적인 그걸 봤어요. 그게 뭐였느냐면은 영국의 어느 그 섹션에서 그 추수하는 도구가 발전된 그 발전사를 그 물건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전시를 한 거예요. 전시를 했는데 요 칸마다 이제 예를 들면 1820년대 개발된 탈곡기, 또는 추수기, 그다음에 1840년대에 나온 추수기, 탈곡기 이렇게 해서 한 20-30년 단위로 계속 더 발전된 물건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계속 호미로 농사하고 뭐 소달구지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사람이 패가지고 추수를 하고 이렇게 몇백 년 동안 해올 동안에 이 사람들은 20년, 30년 단위로 신제품이 나와요. 신기계가 나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강한 나라가 더 된 거죠. 우리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 나라가 한 200-300년 동안 개발해서 발전시킨 그 마지막 물건을 그냥 우리는 수입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그 탈곡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또 추수하는 처음에는 낫으로 하다가 이게 더 이상한 기계 낫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점점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려고 할 때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몇백 년 동안 똑같은 농기를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고생만 하고 진짜 등골이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것이 효과적으로 됐다.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도구를 만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된다. 그것을 계속 그 지혜와 총명이 부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을
또는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할 때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곳이 흥하게 되고 강성하게 되고 그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의 흥망이 그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잘 믿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기도 원하시는 것도 맞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도 세워요. 왜냐하면 그게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사야 45장에 보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통일하게 만들고 그 통일한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한 겁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도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아람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여호와를 몰랐고 예수를 몰랐어도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이 민족을 보호하고 살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생기고 그런 지혜가 생겨서 그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꼭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에 너무 맞춘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도 다 팔아먹고 그렇게 자녀를 키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또 우리가 살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독특한 자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은 세상의 머리로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그 세계에서 진짜 최강한 그런 그 힘이 생길 때 그 과정은 그들의 신앙에 부응해서 18세기에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동안에 그 나라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제일 지혜로운 나라가 되고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서에서는 여기에도 능력이라는 말이 나요. 물론 신앙 세계에서 능력은 더 다양합니다. 단순히 뭘 할 수 있는 지혜와 이런 분별력, 총명 요것뿐 아니에요. 더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더 많은 능력이 있는데 오늘 시간상 제가 많이 말씀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상으로 가질 수 있는 능력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예수의 좋은 용사로 나와 함께 고난도 받자 이렇게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또는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좀 수고롭더라도 어렵더라도 이걸 감당하자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농사짓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경주하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그 농사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요. 7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말 사람답게 살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주시게 될 거다 그 말이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빌립보서 4장인데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4장 11절에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걸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프고 줄이고 궁핍하고 다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좌절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할 일을 다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처해도 내 할 일을 다 하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난 터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고 필요할 때 다 능력을 줘가지고 있을 때 있는 대로 잘 사용하고 없을 때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면, 여기도 또 능력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희한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능력 중에 하나가 참는 것도 능력이에요. 어려운 것을 감수하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것도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그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어요.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디모데전서 1장으로 돌아와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능력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일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을. 또는 이거 직분일 수도 있고요. 할 일을 주신다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복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뭐 교회에서 뭐 직분자라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 행하셨다. 직분을 주시. 근데 그런 일을 할 때는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 판단도 잘해야 되고, 대처도 잘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하게 하시고 일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도 주시고 할 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비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살고 나서 내가 왜 살았나? 나는 내가 그냥 살기 위해서 살았다. 내가 간신히 살았다.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무슨 선교사가 되고 만이 아니겠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보람 있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거기에 한 가지 나를 충성되이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장 12절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능하게 하시는 거니까. 직분을 맡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직분도 주고 하나님이 타스크, 일을 주고 하나님이 과제, 사명도 주고 하나님이 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 한 가지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죠? 충성되이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구나.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충성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 보이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하고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실 것이요 직분도 주실 것이요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공금을 충성되게 관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이게 내 돈도 아니고 네 돈도 아니고 공금이라니까 이건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그 충성됨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당장에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충성되다는 게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작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죠? 나의 이기적인 각도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바르고 선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의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과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풍부하게 사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